예레미야서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9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그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푸른 감람나무가 아니라 멸망당하는 그러한 결과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함께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이어져온 멸망의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유다를 향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따라야 하는 언약의 말씀은 이미 출애굽 때부터 시작이 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땅을 소유하였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에게 끊임없이 경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간절히 경계하면서 그들이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오셨음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8절의 말씀과 같이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으나 유다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음을 하나님은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 모습은 유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유다와 같은 불순종이 지금도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남유다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새롭게 세우고 그들을 각성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였고 모든 우상을 회파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나 그들은 다시금 그들의 조상의 죄악,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돌아갔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적 사망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거역했던 그 선조들의 악행을 따라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반역이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상황에 직면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12절의 말씀과 같이 방향을 돌이켜 우상의 신들을 향해서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우상들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생기가 없고 생명력이 전혀 없는 나무 조각일 뿐이고 창조의 권능도 전혀 갖지 못한 우상들이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우상이 유다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줄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과거의 이스라엘을 아름답고 푸른 감람나무로 심으시고 그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감람나무는 왕성한 성장과 아름다운 열매를 자랑하는 나무로 복과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 안에 거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늘 푸른 감람나무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의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감람나무와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인생의 복은 언약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감람나무와 같이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언약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푸른 감람나무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배교한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우상을 따르는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야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남유다에 임한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함으로 스스로 이러한 형벌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렸습니다. 15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들은 거룩한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제물고기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만을 드린 채 여전히 바알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형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모양이 아니라 예배자의 온전한 마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언약 백성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16절의 말씀과 같이 두 마음을 품은 거짓된 감람나무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꺾으실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서서 이 세상을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푸르고 아름다운 그 감람나무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푸르고 푸른 감람나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특별히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이 푸르고 푸른 감람나무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심을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능력에서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정규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 유다의 불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징계를 받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삶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그 언약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을 겸하여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푸르고 푸른 감람나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풍성한 복과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중하신 다임 목사님을 붙들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오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정교회 수련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기대하며 잘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귀한 수련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출발할 때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수련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